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그 2절 말씀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가리켜서 맹세한 바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왕의 말을 누가 거스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왕의 마음을 따라서 온전히 왕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실제로 자신이 이제 왕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왕으로 살았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왕은 왕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저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이 만약에 폭군일 경우에 그 말을 정말 맹목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왕으로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에 백성들이 따라줘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왕은 모든 게 다 옳을까요? 왕은 모든 게 다 옳을까요? 왕은 모든 게 다 선할까요? 그러니까 왕이 내리는 판단은 모든 게 다 옳다, 왕이 내리는 판단은 모든 게 다 선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솔로몬의 삶은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정도로 대단히 신앙이 좋고 또 정말 지혜롭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너무나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던 사람이긴 했지만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천명을 맞이하면서 이 온갖 이방의 여자들이 갖고 오게 된 수많은 우상들이 어디로 그대로 그냥 들어오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고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건 어마어마한 죄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됩니까? 사실 솔로몬을 통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만 그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자녀들은 어땠는가요, 여러분? 솔로몬의 자녀들은 자녀 농사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죠? 하나는 그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딱 나눠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순전히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실 솔로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면 사실은 솔로몬이 흠이 없었느냐? 흠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문제 없었느냐? 문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문제 많고 흠 많은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지금 뭐라 하냐?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민주적인 우리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지금 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했으면 요즘에 여러분 대통령도 잘못하면 내려와서 어디 가야 합니까? 감옥에 가고 탄핵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촛불을 들고 이렇게 태극기를 내면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여론조사에 이 향방에 꼼짝달싹도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말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상사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제 이제 밤에 그 SBS에서 SBS 스페셜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면 의전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기업의 의전 문화. 의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기업의 사장님들, 회장님들을 이렇게 모시는 의전 문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해외에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대표가 돼서 자기가 이제 살아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의전하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이 진짜 책을 썼는데 뭐라 그러냐?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딱 해주는데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 있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이 제품 자체가 흠결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있어요. 출시를 앞두고 나서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밑에서 볼 때는 이 제품을 지금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지금 팔지 않아야 될 상황, 출시를 좀 늦춰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CEO가 워낙 강력하게 그 신제품 출시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이, 회장님이 이거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 출시하세요 얘기를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를 지금 문제가 있는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그대로 1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출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CEO한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으니 이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출시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말을 안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 회장님의 말씀이 맞긴 하지만 회장님 말씀을 좀 걷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제를 알면서도 출시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오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딱 오해하기 좋은 게 왕의 명령이니까 윗사람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특히 여러분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동전을 두고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얘기했죠. 이 동전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너는 이게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는 이거는 가만히 말 못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요 말을 여러분들 잠깐 이게 두시고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자면 위에 있는 권세에는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권위를 믿어서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는 겁니까? 가이사를 세우시는 장본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종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왕이 아닌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사역훈련을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제 이제 사역훈련 1강의를 시작했는데, 사역훈련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오늘 느낀 점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전에 제가 이제 말했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믿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저라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누구를 믿어요? 그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세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를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믿지 마세요. 그러나 저를 세우신 하나님은 믿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를 세우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지 마세요. 그러나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경우에 왕을 세우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에 대해서 치리를 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고 그분을 다스리시고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왕이 무슨 얘기를 하든 명령이든 우리가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권위가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독일에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대단히 복음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나치 시대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더 이상 그 나치의 폭정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암살할 수밖에 없을까요? 죽여야 될 수밖에 없을까요? 예, 나치의 수장인 히틀러를 죽여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사람들과 교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나치의 수장인 히틀러를 죽일 수 있을까를 암살을 도모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히틀러조차도 누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걷어가시는 거죠. 물론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히틀러는 패전의 아픔을 안고 자신이 스스로 자살을 했다라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보네포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모든 권위는 정말 누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딸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것 같아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주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도서를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가?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이 출판사의 사장님과 만들어낸 분들하고 어떻게 교통을 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전도서를 지금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 묵상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촛불도 들 수 있고 태극기도 흔들 수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건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못하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이 정말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철저하게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새벽에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나눴는데, 왜 중요한가? 왕을 세우신 분이, 위정자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주관하시고 모든 권위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세우신 분이 계시기에. 어쨌든 그분이 선하든 악하든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웠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세우신 하나님의 위정자들이 누구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양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왕조차도 여러분, 바람과 죽음과 전쟁을 주관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그 누구도 다, 왕도 알고 우리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난세에도, 참 어려운 시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인가? 기도로 재앙을 막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재앙을 막고, 교회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기도로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뭘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기도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가 아니면 촛불을 드는 것과 태극기를 흔드는 것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모든 것을 막아내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 권세가 있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